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으로서 107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7번 항목이 소요리 문답 전체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7번 항목에서 다루는 그 내용이, 그 주제가 또 중요하고 또 살펴볼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이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107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eaches us,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o take our encouragement in prayer from God only.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And in our prayers to praise Him,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Ascribing kingdom, power and glory to Him,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and in testimony of our desire, 우리들의 바람을 아뢰고, and assurance to be heard,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we say amen,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티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 사이오나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듯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호티. 호티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데트절에서 데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데트절이 있죠. 그 데트절을 이끄는 주 문장이 있고 부문장이 있는데 부문장을 데트가 이끕니다. 그래서 주문장과 부문장을 연결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tha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헬라어에서는 첫 번째 단어 호티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다른 단어들을 살펴본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에스틴, 수는 인칭대명사 이격으로서 당신의, 아버지의 라는 뜻이 되겠죠. 입니다. 에스틴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이 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되겠습니다. 해 바실레야,
해는 이제 관사고요.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 혹은 왕국입니다. 카이 그리고 해 듀나미스. 듀나미스는 힘 이런 뜻입니다. 듀나미스에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됐습니다. 듀나미스는 힘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이 그리고 해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독사, 영광. 그 다음에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는 수거입니다. 헬라어에도 수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수거 공부하지요. 수거는 일단 외워야 되지요. 그것처럼 헬라어에도 수거들이 있습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이제 수거입니다. 수거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변형시켜서는 안 되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주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이제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 다음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헬라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지요. 이 아멘은 성경에서 온 것인데 특히 신약 성경에 아멘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아멘이 바로 여러분 보실 때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단어가 헬라어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 에스틴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이? 해 바실레이아 나라가, 카이헤 듀나미스 권세가, 해 카이헤 독사 영광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토록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단어 호티가 이제 남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까요? 영어 성경에서 영어 문장에서 대트절을 이끄는 문장이 이제 자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트절을 번역하는데 그 대트 연결하는 그 단어는 번역하지가 않습니다. 번역할 수가 없죠. 우리말로는 해당하는 문법 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티를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비슷하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둘 다 번역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앞에 호티라는 단어를 번역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더 전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대답 안에 그 번역문이 있는데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번역이 됐었죠. 우리가 주기도문 20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했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해서 대개가 바로 이 호티에 해당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개도 그 더 전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 6장이니까요. 그 더 전 번역본을 보면은 대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저가 대개로 훗날 바뀐 것이죠. 애초에는 대저로 번역을 처음에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주기도문을 했었는데 대저가 대개로 바뀐 것이죠. 중간에. 그렇다면 대저 혹은 대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서 대저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이유는 호티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우리말 단어를 넣은 것이고, 그 넣은 것이 호티가 우리말 번역으로서 특별한 어떤 의미로 등장을 하면 본래의 헬라어 문장의 의미에서 과도하게 벗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러나 존재는 하는 대저, 대개로 번역을 해서 놓았었던 것이죠. 그랬었는데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뺐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관계를 고려해서 했던 조치인 것이죠. 대저, 대개를 현대인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대저 혹은 대개가 무슨 뜻이냐, 대개가 무슨 뜻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과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헬라어와 비교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으면은 오히려 궁금증만 남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마칠 때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궁금증이 남는, 대개는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여기에 있는가 하는 그런 부작용만 지속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개가 남아 있었는데, 20년 전에 개정을 하면서 호티에 해당하는 말은 생략을 했던 것이죠. 그 또한 근거로서 호티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을 볼 때 거의 모든 문장에 한 번씩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티라는 단어는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호티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모든 경우에서도 호티가 우리말로 번역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20년 전에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기도문 할 때 참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던 궁금증,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그 대개는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있었는가, 그리고 20년 전부터는 왜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혹시 가지셨다면은 헬라어 원문에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티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특성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그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conclusion, 결론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실레이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면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지요. 그 세 가지 항목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4장 앞부분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단락이 보도되고 있고요. 이제 4장 17절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생의 시작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이때부터 비로소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공생애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천국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요. 천국,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동의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 혹은 복수로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늘들의 나라 혹은 하늘의 나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하늘천자 나라국자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과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완전한 동의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완벽한 동의어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왔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은 본질적으로 나라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대 설교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5대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5대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만 보았을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5대 설교라고 지칭된 것이 있습니다. 5대 설교라 함은 이 설교 말고도 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대, 5편의 설교를 5대 설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5대 설교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마태복음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마태복음의 5대 설교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프린트된 그런 성경이 있었죠.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빨간색으로 된 것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5대 설교가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5대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설교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생활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리켜서 종말설교라고 합니다. 이 5편을 가리켜서 5대 설교라고 합니다. 이 5대 설교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이 5편의 설교의 경우에는 시작할 때 도입 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입 문구는 다음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다소 장황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라는 종결 문구로 끝나게 됩니다. 시작 문구, 종결 문구가 있는 것이죠. 시작 문구는 총 5번 나오고요. 종결 문구도 총 5번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나오는 것을 마태복음 5대 설교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 5대 설교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이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기능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편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설교인데요. 산상설교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산상설교는 이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런데 팔복의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항목은 천국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은 그렇다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5장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언급합니다. 또한 7장 21절 산상설교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설교 5장부터 7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핵심되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 5장 10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11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산상설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핵심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송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 때 대부분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낭독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파송설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10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10장은 파송설교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하는 것이 10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파송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은 천국설교라고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연구에서 제목이 세 번째 설교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차례 다음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설교라고 명명한 이유는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을 천국 설교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18장은 교회 생활 설교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처음 시작할 때 18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서 교회생활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28장 교회생활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인데 왜 제목은 교회생활 설교라고 되었는가?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18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은 교회생활 설교로 된 것이죠. 마지막 24장 25장은 종말 설교입니다. 24장 25장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온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24장 25장에서 장엄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 양념소 비유,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두 다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설교에 있는 내용 중에 24장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오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온다 해서 종말 설교,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인 것인데, 마지막 날에 끝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천국이
완전히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종말 신앙이라고 하지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이 땅과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고대하면서 신앙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24장 25장에서 그러니까 종말 설교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5대 설교는 산상설교, 파송설교, 천국설교, 교회생활설교, 종말설교인데 이 모두 다 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셨죠. 결국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사역을 모두 다 이루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언급하며 그 나라를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야말로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 부분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